경배 391장 부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은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건너 정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죽던 대로 살아나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는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는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체험하던 주의 일하니 1절 부릅니다. 말씀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건너가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건너가다 전인이 되리라. 4절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는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3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거듭나리.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거듭나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니 매우 많은 것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니 매우 많은 것까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 나의 죄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나에게도 말씀하시니 새롭게 변화시켜 줬소. 4절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소서. 할렐루야. 찬미예수 395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어오네. 하나님은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손길 길을 올려주셨네. 주의 사랑 기뻐 부셔오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너 비바다에 떨어져서 다시 완성할 때 주님의 원할 구름 비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가시려고 주의 하신 제로관을 서셨네. 사랑 기뻐 부셔오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너 비바다에 고인고 이제 지에 지쳐져 피로 물던 주님도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에서 넘쳐오네. 사랑 기뻐 부셔오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너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성과 발견거리에 이룬 상처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 나의 주에서 날 건지셨네. 사랑
깊고 구셔로 내 영혼 내 파도처럼 내 안에 쳐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적대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적게 기도 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우리 기쁜 때로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마노니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국만을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예물이 되도록 자신의 마음을 물처럼 쏟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놓고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저와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복종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드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입술에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성결한 예물제도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살아가지 못했던 세속적인 가치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여 깨어있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여 변화시키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들을 시험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해방함을 얻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수가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들어오는 심령마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민족을 지역하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통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에게 충성하는 대통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대통령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모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며 견고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한 심령 심년이 성결한 제물되어 제물되어서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의 품은 뜻이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결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죄와 타협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17절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는데 17절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길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하나님과 또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리라. 내가 스데바나와 아가야와 남은 것을 기뻐하는 그들이 너희의 속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볼라와 그리스도와 그들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실제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절 같이 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교회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에 이르거든 두려움 없이 주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드셌기 때문이죠. 여자들이 목소리가 큰 교회였는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까지 그 권위의 근거를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람이 검열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검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강도사 시치를 하고 총회에서 그리고 노회에서 목사 시치를 하고 합격 되어져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했으면 그 목사 자격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그걸 또다시 검열하고 시험해가지고 목사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건 어리석은 거죠. 권위에 대한 것은 성도들이 시험하는 게 아니죠. 모세의 권위를 검열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를 추종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거역했던 사람들도 24,000명이 죽죠.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요, 그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밭을 판돈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위를 집행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시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고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예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받도록 범죄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가지고 거역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많이 주세요. 저도 10년 이상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 요소의 칼날 아래 그물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두운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잘 아는 거죠. 잘 아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그걸 두렵게 하지 마라. 그걸 멸시하지 마라. 나처럼 되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와 같은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은. 똑같다는 얘기죠.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인 것처럼 디모데도 하나님의 존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처럼 디모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제3의 권위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위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거절했던, 오지 못하게 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소란에 빠지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온 성도들이 휘말려들고요.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또 그것을 바로 전달하고 많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게 뭡니까?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라. 배척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기를 대신하여 교회를 방문하는 메신저, 그 디모데에게 신뢰감을 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하니까 키가 크니까 돈이 많으니까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이 들어오면은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너는 저기 앉았든지 여기 앉았든지 발등상에 앉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영접하는 게 아니죠. 멸시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멸시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비천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들이 받을 벌을 야고보 선지자는 아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영접하라. 누구든지 영접하라. 거절과 무관심은 자기 중심적이죠. 거절하고 무관심하는 건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 그 교회 온 사람이 웃는데 웃는 걸 받아가지고 나도 웃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붙이게 버립니다. 거기 걸리고요. 이게 거절이에요. 아유,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성격이 내성적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죠.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치고 뭐 반갑게 맞이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사는 나눌 수 있어야죠. 이 따뜻한 감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배척받는다, 내가 소외된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소외를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건 존재를 긍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 하는 사람이 교회 나왔더라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동성애를 그만두고 반듯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수쳐내는 걸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을 겁니까? 어디에 가서 구원을 받을 겁니까? 흉악한 범죄자가 나갔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으로 끓이켜지겠죠. 끓이켜지더라도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영접하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맞아주신 이와 같은 행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영접받았죠. 나는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죠.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죠. 나는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벌어질 만큼 흉악한 인간입니다. 그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죠. 나를 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런데 나는요, 배척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심지어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용납해 주는 아주 수준 높고 탁월한 결단이 되는 겁니다. 이 자식들을 보면 부모한테 늘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힘들죠. 자식을 키우는데 어리면 어린 대로 힘들고 나이가 들면 든 대로 힘들어요. 장가를 가서 아이들을 낳으면 그때도 힘듭니다. 무작위 상팔자라는 말이 그래 생긴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로부터 늘 마음의 상처만 받고 짐만 되고 고통만 겪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자녀를 낳을 것인지 안 낳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녀를 낳을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생물학, 또 유전적 공학이 발전하니까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올림픽 메달리스트예요. 그 메달 막 몇 개씩 딴 사람. 미국에 보면 스케이트라든지 또는 수영이라든지 높이뛰기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금메달을 몇 개씩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막 3연패, 4연패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단하잖아요. 4연패면 16년간에 걸쳐가지고 4번의 올림픽을 참가를 한 건데 16년간에 걸쳐버리면 20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40대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을 겨뤄가지고 금메달을 또 차지해요. 그런 경우는 정자은행을 하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만나가지고 그 정자를 비싼 값에 사들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기 위하여 유명한 사람의 정자를 살려고 할 때 그렇게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막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요. 막 이런 사람들의 정자는 미국의 정자 하나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들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녀를 낳으려고 하죠. 그렇게 될까요? 과연? 사람은 자기의 후손을 결정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용납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맞아들이는 거죠. 내 돈을 쓰고 내 건강을 쓰고 내 모든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면서까지 자식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는 겁니다. 용납, 화목, 또 영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했죠. 바벨론에서 70년간 형무소 감옥 생활을 했죠. 1948년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들은 2000년간이나 십시민족으로 거지처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겁니다. 이거리시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을 누렸지만요. 자기 얼마나 쓰고 죽습니까?
많은 사업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가 이루어놓은 재산 중에서 얼마를 쓰고 죽습니까? 미국 이제 전두사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카트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출석했던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교회 역시 출석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여전히 똑같이 했습니다. 아주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그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에 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직에 내려오고 나서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분쟁이 있는 지역마다 파송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북한까지 갔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를 보면요, 거의 자기 대통령직을 했대서 자서전에 나옵니다만요, 세계 평화를 4번 가지고 소신껏 일을 했습니다. 냉전의 두꺼운 벽을 뚫지 못했지만 냉전을 뚫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중동에도 몇 차례 갔고 북한도 갔고 베네수엘라도 갔고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도 분쟁이 있는 나라들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소련에도 갔었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분쟁의 중재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늙어놓으니까요, 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고 세계 분쟁의 분쟁을 화해시키는, 화목시키는 평화의 특사 역할을 해냈는데 그런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나? 그렇게 묻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잘나고 화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쟁의 당사자들이 나를 영접해 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병원에 숨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있잖아요.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데 그 두 나라가 똑같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사로 자신을 영접해 줬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연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영접에 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도 성경에 나오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동네 전체가 지금 친인척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므로 그게 무슨 뭐 식단이 있거나 여관이 있거나 그게 몹시 어려워요. 큰 도시가 아니면요. 그런데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나그네가 들어왔으면 그게 뭐 밥 한 끼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친인척들이 동네를 다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을 광장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마을 광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서 있으면은 그 마을의 최고 어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 나그네는 누구네 집에서 모셔라. 명령을 해요. 그럼 그 명령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밥을 먹이고 나그네로 하루 종일 잠자게 해주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따뜻한 영접을 해줍니다. 만약에 그 명령이 안 떨어지면요, 그 사람 마을 광장에서 한 대쯤 자야 됩니다. 주는 배를 움켜쥐고 다음 마을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여행을 하려고 하면요, 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나옵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유산을 정리하라. 그 다음에 여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숨을 내놓는 목숨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두 동네 정도에서만요, 그 사람을 영접해 주지 않으면 생명의 경각이 당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그 한 대낮에 떼약볕이 말입니다. 막 40도, 50도 오르내리는 그런 떼약볕에 하나님과 천사들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세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니까 자기 장막 앞에 있는 나무 그늘에 앉았다가 그 사람을 급하게 불러요. 이 떼약볕에 여행하면 안 되는데. 뭐 영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떼약볕에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불러 들여갖고 말입니다. 막 그 송아지를 잡고 또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집에 준비되어 있는 요구르트랑 막 전부 다 끓여가지고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저가 푸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거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나가는 분이 하나님인 줄, 또 지나가는 분이 하나님이 거느리고 가는 두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푸지 중에. 이렇게 맞아 드린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어릴 때 보면요, 뭐 얻어먹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오면 박대 안 합니다. 깨진 사과팔에 내밀면 그게 먹던 밥, 식은 밥, 보리밥을 담아줬죠. 김치국에 담아줬지.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좀 잘 사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거지가 찾아와도 마루 끝에서라도요, 상차해가지고 밥 먹고 가게 했습니다.
그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나그네들을 맞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전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저도 그래 가기 전에 무전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한 달간에 걸쳐갖고 했는데요. 딱 가는 차비만 가지고 갔어요. 목포까지 가는 저거만 가지고 가요. 기차비만 가지고 가요. 그때 막 용산역에서 기차 타면 막 12시간, 13시간 걸릴 때입니다. 그래서 목포까지 가는 거죠. 가지고 거기서 안자도까지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와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무전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배 보라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서울에 와서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영접을 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이 문화인데 이게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는 겁니다. 불신자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더라도 우상을 섬기더라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본과 그 그린란드 에스키모인들은요, 여행하는 나그네가 찾아오면 자기 아내까지 내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생물학적인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건친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에스키모인들도 그러고요. 그 건친으로 인해서 가지고 좀 우생하게 의해가지고 태어나는 자손들이 아주 안 좋은 질병을 가지고 유전학적으로 안 좋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손해보게 되는 뭐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맞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영접입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잔인한 사람들, 자기를 그 죽음으로 몰아넣고 파멸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돼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들은 거절하고 내쫓고 그들은 몰아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스데반을 끝까지 영접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예수님이 세운 사도라 그러면 증명서 한번 내봐라 이러면서 다시 오지 말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끝까지 끌어안죠. 그래갖고 영접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을 내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영접합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마게도나를 가는 도중에 내가 너에게 들려서 가겠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요. 에베소에 좀 오래 머물게 되니까 마게도나에 빨리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계획을 바꿔가지고 마게도나로 갔다가 오면서 고린도에 들려가지고 겨울을 나야 되겠다. 고린도는 따뜻한 항구도시거든요. 겨울에 배가 안 늘어요. 바다가 안 늘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항구에 와가지고 많이 겨울을 납니다. 그런 것을 또 갖췄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고지에서 파송한 거짓 순회 율법 교사들이 막 바울을 모함하잖아요. 봐라, 저렇게 자기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다. 저게 무슨 사도야, 쫓아내라.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바울은 그들을 다 품습니다.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눈다라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랍비 중에 메이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이어 그러면 항상 존경하는 랍비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메이어의 그 저술들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한 여인이 회당의 저녁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조금 늦게 간 겁니다. 그 밥 차려주는 것이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일찍 와 있다가 막 성질을 내는 겁니다. 입에 올릴 수 없는 막 그런 욕설을 퍼보면서 말이죠. 네가 그 잘난 척하는 메이어를 찾아가서 얼굴에 침을 뱉고자 하면 내가 너를 내쫓겠다. 그렇게 남편에게 내어쫓기는 것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보내니까 나왔죠. 나와가지고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메이어를 찾아가서 어떻게 얼굴에 침을 뱉어요. 존경하는 랍비인데요. 그 소식을 듣고는요, 메이어가 그를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눈에 눈병이 났네. 그런데 침을 뱉어서 닦아내면 낫는다 그러니까 내 눈에 좀 침을 뱉어줘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메이어 제자는 묻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랍비를 설득하시면 되는 일이지 어째서 그 랍비님의 눈에다가 침을 뱉게 합니까? 그래서 랍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부부가 화목을 얻고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영접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내가 더 비천해지라도 참겠네.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 영접되는 것 말입니다. 이걸 그렇게 소원했던 겁니다. 그 전도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거죠. 그걸 이끌어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오늘 동기를 부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오는 것, 하나님께 영접받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한 구절에 이끌려가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친구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나가주려고 왔다가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영접해야 되겠고 최종적인 영접은 하나님 품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라, 15절 말씀 보니까 섬기라, 16절 말씀 보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순종한다. 또 18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19절 말씀 보니까 무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과 위로, 헌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 바울이 늘 잊지 못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자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박대하고 그렇게 막 그 매몰차게 대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꾸준히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싫어하고 미워하면 성경을 다 끊어버릴 수 있을 때 그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보냈어요. 그러므로 앞장서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동조하는 세력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다 같이 나누어졌던 거죠. 바울이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잊을 수 없는 그런 얼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겁니다. 로마서를 쓸 때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서 16장 3절부터 보면 22절까지 무려 19절에 걸쳐갖고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도요. 가이사 집에 몇 사람 콕 찍었어요. 그들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과 교제를 나누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본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영접을 받았던 겁니다. 교회 성도들의 영접을 받았어요. 이 영접 받는 것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영접을 받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랑의 위로를 받는 거니까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한다, 위로한다고 하는 쉬운 일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육신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제자 12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필요해가지고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말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근데 조는 건 그냥 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지금 고민이 되어져서 죽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만큼 혼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해버립니다. 외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몬 받으실 때 고문을 당하실 때 말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실 때 아무도 예수님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타깝죠 정말. 자기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곁에서 예수님의 변호를 한다든지 예수님의 고통을 겪으실 때 내가 가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나도 붙들려갖고 매맞지 않을까 이 두려웠던 거죠. 나중에 다 순교자들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 사랑이 본능적으로 사람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애들 보세요. 막 죽자 사자 막 난리가 나잖아요. 심지어 막 말입니다. 이제 할부까지 자기가 물어가면서 말입니다. 몇백만 원, 백을 사가지고 말이죠.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헤어질 때 보면 냉정하게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물 줬던 거 다 돌려받아요. 또 그게 고소를 하면 돌려주게 돼 있다네요. 왜 그런가 하면 신뢰 관계로 선물을 했는데 그 신뢰를 깨뜨렸으니까.
그 신뢰를 깨뜨린 사람이 변상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난 판례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그 진정성이 생략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본성적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막 대판 싸우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안 만났느냐? 다시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만났다고 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의 생명이었던 마가가 바울의 최측근 제자가 되어져 있어요. 바나바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후로 다시 협력사에 간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화해했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 누구나 껴안고 살아야 하는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양이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방랑자라는 책에 기록된 겁니다. 바닷가에 굴 중에 두 개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굴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요즘 큰일 났다. 많이 아프다. 그러냐? 왜 아프냐? 모르겠다. 내 몸속에 딱딱한 돌이 생겨가지고 돌아 누워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몹시 아프다.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돌 중에 하나가, 굴 중에 하나가 그걸 찾면서, 내 죄가 많아서 그렇다. 나는 바로 얼마나 건강하냐. 고통이 뭐가 아무것도 없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랬더니 옆에 거북이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저 아픈 굴 중에는 지금 자기에게서 진주를 만들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다, 또 고난을 겪고 있다, 시험에 들었다. 전부 다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갖고 더 나은 것에 이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떻게 죄가 많으면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랑과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프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줄게. 너 좋아하는 거 뭐냐? 요즘은 배달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좀 잘 됩니까? 또요. 그런 걸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표시해주고 위로를 표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숙제를 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는지 너희들이 시험을 하고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해라.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도달하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 셋이서 이제 서로 우연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 세 친구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너 몸이 몹시 아파 보인다,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3번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처음 만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안색이 좋은데 어디 아프냐? 밤에 잠을 잘 못 잔 거 아니냐? 뭐 먹은 게 혹시 탈난 건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야, 나 건강해. 그래서 그래 가는 겁니다. 좀 가니까 이제 두 번째 학생이 있다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봅니다. 저런 너 얼굴 보니까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가 보네.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 있는 거 아니니? 상당히 괴롭게 보인다. 그 얘기해주면 내가 아마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 말을 듣고 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염려가 돼갖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걱정해서 고마워. 그런데 괜찮아. 뭐 큰 어려움은 아니야. 처음에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다가 두 번째 말을 듣고 나니까 큰 어려움은 아니야. 전쟁이하고 무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보러 갔는데, 아이고, 어릴 때 위험한 일이 있었네요. 어릴 때 위험한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저보다 우리 같은 나이라고 하면요. 이제 그런 식에 걸려드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낚이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애를 만난 겁니다. 세 번째 애를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인다. 내가 약 좀 사다 줄까? 아픈 거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아니야, 됐어. 그럼 가가지고 조퇴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죠. 사람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번 외면당하고 나면은, 사람이 한번 그렇게 거절당하고 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뭡니까?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갖고 헨델은 메시아를 찾고 가죠. 메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위로하랍니다. Comfort my people.
메시아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위로하라 내 백성.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전국을 두고서 강하게 흐르는 메시지가 위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제자 마틴 루터도 비텐베르크 청자의 피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것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러 왔는데 또 위로할 사명을 받았는데 위로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나.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요. 그 비텐베르크 성당 어떤 구석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노예 폐지론자 존 브라운도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영국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도요. 그 영국의 격동기에 그 고통 속에서 영국인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 갖고 왕도 아니잖아요. 그런 청교도 인도로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 자서전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시인 테니슨도요. 이사야 40장을 가르쳐 갖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위로이기 때문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좌절하게 만드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면 족한 거죠. 다 세 사람을 만났는데 조퇴하고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냥한 표정을 가질 수도 없고요. 뭐 내성적인 사람은 상냥한 표정을 꾸밀라 그러면요. 그 얼굴이 상냥한 표정이 안 됩니다. 그럼 자기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말 한마디 진심을 담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 담긴 칭찬, 진심이 담긴 염려하는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의 메신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하고 사람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10절부터 24절까지 분위기가 화목입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가는 디모데를 좀 잘 영접해라. 화목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지 않고 일하고 두려움이 없이 일하도록 너희가 좀 잘 대해줘라. 이 디모데가 좀 심각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로하고 달랐어요. 바로 투쟁적입니다. 걸리는 게 있으면 막 따지고 야단치고 막 그랬는데 디모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오니까 평안하라, 14절에 사랑을 베풀어라, 16절에 순종, 17절에 부족함을 채운다고 말했고요. 19절과 20절에서 무난하라 부탁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화목. 성도들끼리 화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사람 하나 왕따시키는 것도 쉬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쉽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왕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왕따를 당합니다. 미국도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색 인종이 못 들어가요. 오직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허연한 사람이 미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고 그 백인교회가 은혜롭다 그러니까 흑인교회를 멀고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백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냉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유색 인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백인 우월자들 KKK단이 있으니까요. 그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야, 너 못 들어갔구나. 그런데 나도 못 들어갔다. 그 형제를 거절하는 거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형제를 왕따시키는 거 결국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없는 자, 약한 자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힘없는 자, 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간디 교원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 간디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디는 실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전하는 교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어느 집안에 지방 소도시에 4사람의 상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가난합니다. 전부 다 이제 필요를 도소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창고 안에 자기들의 필요를 이렇게 구역을 정해갖고 놓은 거거든요. 개인적 창고가 없으니까 가난한 상인들이죠. 그런데 쥐가 나타나가지고 가끔 필요를 물어뜯는 겁니다. 고양이를 키웠으면 좋겠는데 고양이도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상인이 서로 합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산 겁니다. 근데 그걸 고양이가 밤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고양이 사놓은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그 창고에 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루는 하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고양이 발 하나를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인 네 사람이 고양이를 사고 나서 발 하나씩을 담당한 겁니다. 앞발 오른쪽, 앞발 왼쪽, 뒷발 오른쪽, 뒷발 왼쪽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 뒷발은 네 거다, 이 앞발은 내 거다 이러면서 말이죠. 고양이를 돌봤던 겁니다. 그런데 앞발 오른쪽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앞발 오른쪽을 책임진 상인이 이 붕대를 가지고 잘 감아줬습니다. 약을 바르고 붕대를 잘 감아주고 빨리 나서라 기원을 하고 그러면서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인도 사람들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오늘 거의 대부분 기름이 튀기는 것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삶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늘 자주 먹는 기름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묻은 거예요. 그 난로 옆에 있다가 기름에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갖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니까 피력에 불이 붙어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앞발 오른쪽 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기름에 젖어 있는 철을 가지고 발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불이 난 거다. 그래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발을 책임진 사람을 배상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말이죠. 그 말을 다 듣더니 두 가지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 앞발에 감아놓은 그 천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었다 그러나 나머지 세 발이 꼼짝하고 있었다고 하면 천은 타지 않았다. 세 발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불이 나버린 거 아니냐. 이 앞발은 다치고 붕대로 감아놨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뛸 때 분명히 앞발을 들고 뛰었을 거다. 그러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앞발을 공헌한 게 없다. 세 발이 주동적으로 뛰었으니까 너희들이 목값을 그 천값을 배상하라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살아났잖아요. 앞발 오른쪽 주인은요. 근데 판사가 두 번째 판결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앞발 주인이 조금만 더 조심을 해가지고 고양이가 앞발 오른쪽 발을 다치지 않도록 했다고 하면 감은 붕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일을 동기를 제공이기 때문에 너는 세 사람에게 배상하라. 세 사람은 앞발 주인에게 배상하라. 이쪽을 들어가고 저쪽을 치고 저쪽을 들어가고 이쪽을 쳐버릴 겁니다. 배상할 돈이 없다면 서로 화해하고 헤어져라. 그러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다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화목이 있는 자, 가진 자, 부리는 자, 강한 자가 주도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주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갑질을 하려고 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래야 화목이 주도되는 거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화목을 주도하려고 하면요, 눌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돈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돈 있는 사람이면요, 야,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하면 화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야당이 말입니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윤 대통령 일을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특활비를 깎아버리고 그 가난한 사람 도울 돈도 깎아버리고 말입니다. IT 기업을 후원하는 돈도 깎아버리고 깎는 게 아니라 없애버렸죠. 그리고 나니까 대통령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해를 주도할 수 없잖아요. 화목을 주도할 수 없어요. 법 가진 자가 주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법 세우는 자가요. 대통령도 별 수 없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솜씨가 좋아가지고 자기 제자를 삼기 위해 가지고 이 시중들은 이 새끼 화가가 하나 있었어요. 와가지고 늘 이 심부름을 해주는 겁니다. 이 색깔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고 이 바스켓 가져와라 그러면 가지고 오고 말이죠. 늘 심부름을 해주고 또 배달하라고 하면 배달해오고 또 어디서 그림 그려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면 가가지고 또 받아오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을 조금씩 시키는 겁니다. 요 귀퉁이 음영을 한번 넣어봐라. 여기 지금 내가 나무를 그렸는데 이 오른쪽으로 나무 그림자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일을 하다가 화구를 쓰러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화구가 쓰러지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화구가 쓰러지면서 그림 물감을 쏟아버리고 그림 물감이 다 그려놓은 그림 몇 장을 망쳐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그냥 되게 미술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불같잖아요, 성질이요. 그러니까 다 주차해버렸어요. 욕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풀어먹었어요. 너 같은 건 미술가 절대로 못된다.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네가 그림을 그린다면 내 손에 장을 지니겠다. 뭐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갔는지 모르죠.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큰 화가에게 제자가 된 것만 자랑거리인데 그런 저주까지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진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꽉 닫혀갖고 말입니다. 형식적인 그림도 그릴 수가 없었고 그 그림의 감정 표현이 안 되니까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거죠. 초상화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가 쫓아내는 아이를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내가 말이 너무 끝이 없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서 그랬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와가지고 다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최후의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성질 내고 화내고 나면 뭐 소화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나면 밤잠도 잘 못 잡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그 쏟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 쏟아내면요 원망과 저주와 시비가 나가죠.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요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와 의의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영접하고 위로와 사랑을 베풀고 화목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면서 육신의 여러 가지 습관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랑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죄인을 용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문하고 채찍질하는 사람들까지 용서를 빈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영접하고 사랑과 위로를 베풀고 화목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접하고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고 화목이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런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어도 그 사랑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저 나의 곁에 건 곳 없으나 저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저 인도하는 고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저의 길을 주내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내 앞에 열리고 그거 끝없는 지혜서나 저만한 생명이 참 몸에 되신 주 널 앞서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주시고 금요일 기도에도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있는 임직식 위해서 특별히 부르셔 주시고요.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화목합시다.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